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좀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보는 것이 변화되고 듣는 것이 변화되고 또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이런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싹 빼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nothing입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seven demons possessed 7 귀신 한 명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의 귀신 들려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이 여자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늘 외롭고 무서웠던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무서운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아마 그녀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후에 사람 대접을 받은 것도 아마 예수님에게 처음일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결심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절대로 떠나지 않겠노라고. 어디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실제로 성경 말씀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미안하지만 그 신체 건강한 이 남자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다 도망쳐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먼 밭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간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손에 얼굴에 맞으면서 통곡하면서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차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무덤에 이미 장사되신 후에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거 알고 왔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몰랐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를 떠나보내면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심하면 강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 묻힌 무덤으로 우리가 찾아가지 않나요? 혹시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장사되신 예수님인데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아직까지 내 눈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걸 보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움에 또다시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의 문이 그 큰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그 광경에 놀라서 그 즉시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한일 것 같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사라진 예수님 무덤으로 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무덤 안을 보죠.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셨던 수의는 그대로 잘 개어진 채로 있고요. 그런데 참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한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세 명 정도가 모였는데 좀 그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보고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좀 아쉬운 마음도 들면서 내가 주님이라면 좀 섭섭하겠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지도 않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시체가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어서 살아갈 소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죽으신 것도 믿기지 않은데 그 시체까지 사라졌으니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소망은 이미 저 멀리 가고 아마 큰 마음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시체까지 도난당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때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앉아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제서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또 시체가 사라져서 누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이 자기 뒤에서 부활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살아나서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마리아의 그 당시의 이 상태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의 이 여인의 고백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라보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한마디, 한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 이 마리아의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할 정말 앞날이 막막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은 자신이 처음에 귀신 들렸을 때 처음으로 자기를 인간 대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을 때 그 누렸던 그 기쁨보다, 그때 누렸던 그 감동보다, 그때 가졌던 감사보다 몇 배의 감사와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라보니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소망은 영원해졌습니다. 저 본문을 읽다가 문득 퀘스천 하나가 생겼습니다.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을 보려고 찾아왔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있을 때 왜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 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면서 왜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이 떠나자마자 빈 무덤에 홀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좀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이 물음에 답을 얻으려면 몇 장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그곳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생명을 거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하셨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보았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엄마 마리아가 아닐까요? 그 마지막 그 눈빛을 예수님이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산소망이 다 깨어져 버린,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큰 짐을 안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끝까지 눈물 흘려준 이 여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이제 그 여인의 흘리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자꾸 소망을 꺾어버려요. 우리가 소망이 꺾어지게 되면 자꾸 살기 싫다는 말을 하죠. 죽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짧은 소설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 헨리의 그 The Last Leaf이라고 하는,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소설에 보면 존씨라고 하는 한 소녀가 폐렴에 걸려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죠. 창문 밖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잎이 떨어질 때마다 나도 조금씩 죽어간다 하고, 저 담쟁이 있는 잎, 마지막 잎이 떨어질 때 나는 분명히 죽을 거야 라는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운명을 그 나뭇잎에 둔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이지만 살 소망이 이렇게 약해지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친구 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만류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떨어지는 낙엽에 맡겨버린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아래층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최고의 작품을 한번 그리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나 한 번도 그리지 못했던 무명의 그 화가, 그 벌맨이라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수의 그 존 씨의 친구로부터 이 존 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찾아가서 그 환자를 격리했지만 듣지 않죠. 이내 그 화가는 마음을 달리합니다. 폭풍우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이 친구 수는 그 존씨가 있는 그 방의 창문에 커튼을 다 닫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비바람에 이 수는 알고 있었죠. 마지막 잎새 분명히 다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혹시 비바람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존씨가 보면 극도로 절망할까봐 커튼을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존씨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에 다가가서 커튼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수의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겠죠. 커튼을 열어 제치는데 웬걸요? 이 존씨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떨어지지 않은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고 미소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잎새가 하루만 더 지나면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렇지만 그 이튿날도 이 잎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존씨는 그동안 자기가 멍청하게 생각했던 지난날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처럼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폐렴에서 진료를 잘 받아서 고침을 얻게 됩니다. 이르 지난 어느 날 친구 수는 의사로부터 아래층에 있었던 그 화가도 같은 폐렴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수는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화가였던 벌만이 그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젖은 신발과 아직까지 켜있는 랜턴과 그리고 사닥다리와 또 뭔가 잎사귀를 그리기에 적당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붓과 페인트,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저 커튼을 열어 제치고 저 창밖을 한번 내다보라고. 저기 좀 봐라고. 왜 저 잎새가 그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너 이유를 너 아니? 수는 궁금해졌습니다. 이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그 벌만이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다 떨어져 버린 그 담장에 마지막 잎새 대신 그려놓은 바로 최고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소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게 리얼 스토리라고, 한번 실화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존씨가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던 마지막 잎새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다시 절망하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존씨라면 또다시 침대에 들어 누울 것 같습니까? 여기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소녀는 자신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그 폭풍우 속에서 사다리에 매달려 피를 토하며 비바람과 싸우며 그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었던 그 화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병든 어린 소녀에게 살 소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이 무명의 화가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의 몸을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며 찢기시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죽을 사람을 위한 기적의 마스터피스가 아닐까요? 이 한 분의 기적이 바로 크리스찬이리,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보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사랑의 기적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 또한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신데도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기회는 많았잖아요.
기회는 많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낮은 데 임하셨어요. 억눌린 자들에게 곁에 가셨어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좀 인기를 구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시라고 등 떠밀고 권유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이 세상에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지만 어떤 병원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 신유의 능력이 있었지만 신유하는 기도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온갖 수단 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나 승리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죠? 예루살렘의 한 대로를 마치 처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처럼 북을 치며 장구를 치며 나팔을 불며 행진할 수 있으셨어요. 천사와 제자들을 다 동원해서 멋지게 퍼레이드 할 수 있었잖아요. 뭐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 알리는데 좋은 일 아니에요? 플래카드 들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통쾌함을 가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앞에 멋지게 부활하셨으니까요. 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특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면 너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 이제 봐, 내가 그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장면이 우리 생각에 통쾌할까요? 빌라도 앞에 딱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제일 먼저 자기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흐느껴 울던 소망 잃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아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가장 큰 승리의 순간에도 자신이 모든 천사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승리 축하 행진 파티 같은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픔에 눈물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늘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 그 한 영혼 찾아다니시면서 그 영혼이 이제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seen him.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이 마리아처럼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한때 우리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소리 질렀던 죄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한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한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의심하였던 그 제자 도마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나요?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던 사람들 중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을 잃고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
살 소망이 없었던 마리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했던 마리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오셔서 나에게 똑같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말이겠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할 그 고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